여러분께서 만약에 회사의 사장님, 회장님이시라고 한다면 어떤 기준으로 여러분의 회사에 사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직원들을 뽑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기업에서는 이런 6가지 Q가 있다고 요즘은 그렇게 얘기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사원들을 쓰려고 한다면 지적인 능력인 IQ, 또 원만한 대인관계의 바탕인 감성지수인 EQ, 그리고 준법성을 가르치는 도덕성 지수인 MQ, 정보기술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력을 상징하는 디지털 지수 DQ, 세계인으로서 양식과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는 글로벌 지수 GQ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강렬한 의지의 열정 지수인 PQ까지 더해가지고 가장 이렇게 종합적으로 봐서, 그래서 요즘은 뭐 기업에서는 인성시험까지 치른다고 합니다. 내가 월급 주는 사람이라면 당신 같은 사람을 내가 쓰겠다, 당신 같은 사람은 내가 안 쓰겠다 라고 하는 이 판단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가 라는 겁니다. 세계적인 기업인 애플은 인재 채용의 가장 중요한 조건에 대해서 일에 대한 열정을 본다고 합니다. 어떤 일에 뜨거운 애정을 가지고 마치 자기 일처럼 최선을 다하는 자세나 마음가짐이 없이는 큰 성과를 거둘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일에 자신의 최선을 다하지 아니하고는 큰 성과를 거둘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애플 성공의 원인은 조직의 열정이 가장 큰 원동력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조사해 보면 교회 성장에서도 교회 성장하는 가장 큰 원인이, 잘 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자기 일처럼 열정적으로 하는 헌신자들의 모인 수가 많을수록 그 교회의 성장의 열정, 성장의 모습을 아름답게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때라도, 예배를 드려도 열정적으로, 기도를 하더라도 열정적으로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 보자 감시하는 태도가 아니고, 우리가 그 예배 속에 참 인사이드 들어가서 예배에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찬양을 기쁨으로 찬양할 때 그게 기쁨과 감격과 감동이 있습니다. 열정이 있습니다. 다윗 왕의 시대였습니다. 다윗은 원래는 목동 출신이었는데 하나님 섭리 가운데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쳐보시고 일약 장수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은데, 참 이름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참 어려움을 겪습니다. 나중에는 망명생활까지 하다가 나중에는 결국 어찌게 됐든 간에 사울의 사위가 왕의 사위가 되기도 하고 다윗이 왕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던 중 다윗이 왕이 되어져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을 다윗의 성 수도로 체결하고, 여기에 가장 그 전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빼앗겼던 법궤를 다시 가지고 오려고 합니다. 그리고 명실상부한 신정국가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법궤로 모시려고 드리는 이 생각을 가지면서 그동안 한 70년 동안 법궤가 방치되어져 있었는데, 수도 예루살렘으로 옮겨온다는 것은 정말 좋은 아름다운 생각이었습니다. 그 광경이 1절의 말씀 보게 되어서 3만 명을 동원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5절에 각종 악기 연주자들까지 너무 아주 화려하게 마치 대통령 취임식 하는 것처럼 막 하게 되어집니다. 이때 아비나답의
아들이라고 오늘 성경을 말했지만 후손들입니다. 아들이 바로 아들이 아니라 후손들이었는데 70년의 세월이 흘렀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후손들을 이렇게 흔히 아들이라고도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보면서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가 하니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적 뜨거운 사랑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데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고 교회도 그렇게 사랑하고 하는 이 열정적인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내질 때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좀 성장해 보자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 예배에 출석해 보자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우리 축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다윗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뜨거운 열정적이고 뜨거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다시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춤을 췄다는 거예요. 다윗이 무엇 했다고요? 춤을 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춤을 췄는데 혹시 우리도 한번 다윗이 춤을 춰봤으니까 우리도 한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춤을 춰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서 춤을 췄다 그러면 아마 뉴스거리가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빼앗겼던 법궤가 70년 만에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되었을 때 너무 기뻐서 한 나라의 왕인 그가 왕복을 벗고 배 에봇을 입고 어떻게 춤을 췄는가 하니 그 앞에가 참 중요해요. 춤을 췄는데 어떻게 춤을 췄어요? 힘을 다하여 춤을 췄어요. 그러니까 이 힘을 다하다 이 말은 적당히 춘 게 아니에요. 온 힘을 다하여 열정적으로 왕인 자신이 직접 열정적으로 힘을 다하여 그냥 적당히 대충 이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릴 때 대충 찬양을 드려도 대충 성의 없이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정적인 마음이 있었을 때 뜨거운 마음으로 힘을 다하여 이 모습이 있게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이 예배를 받으시면서 이 모습을 보시고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해보자는 거 하나님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이 뜨거움이 있었어요. 열정적인 마음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요 다시 한번 지금 14절 보면 힘을 다하여 춤을 췄는데 어디서 했다고요? 여호와 앞에서요. 노래방에서 한 게 아니고요. 자기가 무슨 뭐 오늘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건 아니고요. 지금 어디서 했느냐 하는 거 아니 하나님 보는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위신이나 체면은 열정을 행했는데 장애물이 될 수가 없어요. 사회적 지위나 권력이나 명예 또 내가 이 정도 권력을 가지고 부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열정적인 마음을 가지는 데는 이런 모든 사실들이 이런 모든 앞에 있는 수식어가 열정하는데 방해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장애물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 이 시간에도 드려지는 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정말 성의 있게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가진 재산이 얼마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위치가 얼마나 높은데 이런 거 따지지 않은 거예요. 이런 거 보면 이게 장애물이 되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팬 게 아니라 그런 왕이지만 왕복을 벗고 배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하여 춤을 췄다 이 말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임재 가운데 자신의 하나님 목전 앞에
하나님 앞에 있는 느낌으로 온 힘을 다하여 기쁨으로 춤을 추는데 열정적으로 췄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왜요? 그분이 나를 먼저 사랑했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향하여 정말 사랑해서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니 그 말을 그대로 실현했고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를 정말 사랑한다고 고백한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변함없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어지면 예배소서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채워집니다. 변함없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모습. 백성들이 다윗의 즉위를 축하하는 백성들의 춤과 같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참된 통치자이시고 자신은 하나님의 대리자일 뿐 진정 하나님을 이 나라를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표현하는데 하나님 앞에 열정적인 마음의 표현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았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러한 모습이 얼마나 하나의 마음에 그렇게 쏙 들었겠느냐라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열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산 사람입니다. 열정은 간절히 원하는 소원으로부터 일어납니다. 간절히 원하는 소원이 없으면 열정도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했습니다. 하나님을 소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왕의 체면의 문제가 이 문제 앞에 체면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왕인데 왕복인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배옷을 입고 평민의 옷을 입고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이렇게 열정적인 모습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대상이 없으면 열정도 없지만 다윗은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 겁니다. 그래서 시편의 18편에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고 있어요. 나의 힘이 되시며 하나님이 나의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열정적인 마음은 한시적으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윗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내가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자기 온 마음을 다하여 자기 재산까지도 만들어서 다 준비해놨는데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아서 결국은 솔로몬이 할 수 있도록 다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할 마음은 열정적인 마음이 없이는 물질도 자신도 하나님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윗에게 그러면 완벽한 사람이고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냐? 열정적인 마음은 있었어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한 마음은 있었는데 그에게도 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참 볼품없는 모습이 있습니다. 실망된 모습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열정적인 마음은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가 간음도 하고요, 살인도 하고요. 하나님 나 다윗처럼 되게 해주세요. 나 다윗이 멋있습니다. 너 그러면 사람 한번 죽여봐. 아이고 제가 무슨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까? 근데 그 사람 그중 사람도 죽이고 적어도 한 대여 번도 아니고 하나님이 실망할 정도 싫어하는 일을 20여 번 거기다가 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갖다가 그냥 이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게 한 것이 다윗 때문에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향한 사랑과 열정은 식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신정 국가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겁니다. 다윗 이후 유다 나라의 임금들 왕들은요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다윗 같았냐, 다윗의 길로 갔느냐, 여로보암의 길로 갔느냐. 다윗이 길을 만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솔로몬이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다윗처럼 행하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고 솔몬에게 약속을 해 주셨어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열정적인 마음을 향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렸더니 그에게도 많은 모습이 있어요. 참 흉이 있습니다. 살인도 하고 간음도 하고 별거 다, 뭐 자기가 이렇게 뭐 된 것처럼 막 다른 요압 장군도 다 반대했는데 전염병 그 사건이 왜 그랬습니까? 다윗 인구조사한 거 아닙니까? 교만도 했죠. 그런데 그는 열정적인 마음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적인 마음 가졌더니 아사 왕에 대해서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그러니까 히스기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히스기야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러니까 표준이 다윗이 되어진 거예요. 다윗처럼 했냐 안 했냐. 다윗, 우리가요 다른 거 몰라도 다윗의 모습을 본받아야 할 것은 다윗이 주님을 사랑하고 열정적인 이 마음은 우리가 오늘 본받자라는 겁니다. 예배를 드려도 열정적으로요, 하나님을 섬기다 열정적으로 거기 사랑하는 마음으로, 근성이 아니고요, 온 힘을 다해요. 온 힘을 다해요. 아까 그 14절 말씀 보면 온 힘을 다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사업도요 대충 성의 없이 안 돼요. 온 힘을 다해야 합니다. 코카콜라 회장했던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 혈관에는 코카콜라,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른다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신앙인의 위인들 모두가 열정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그리고 에스더 뿐만 아니라 다니엘, 느헤미야, 뭐 바울, 이 모든 사람들 열정이 아니고는 그 모든 일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을 향한 이 뜨거움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라고 하는 이 말 안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 듣지 않게 해 주옵소서. 만약 우리 교회를 보고 우리를 보고 평가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열정 지수를 한 단계 높여야 되겠다라고 말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이 주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열정에는 또한 방향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분이 원숭이를 한 마리를 키웠대요. 그래서 원숭이가 충성스럽게 하도록 주인과 종과 관계를 잘 맺었습니다. 어느 날 한여름에 더워서 잠을 자고 있는데 파리가 외행 와가지고 주인의 콧잔대에 자꾸 앉아있고 얼굴에 앉아요. 그래서 이거 치우면서 야, 파리가 앉지 못하도록 이렇게 좀 너가 이렇게 해라. 나 잠 좀 잔다. 명령을 내렸어요. 원숭이가 그렇게 한다가 그 파리가 올 때마다 이렇게 미리 싹싹 돌렸어요. 그게 파리가 안 오던데 또 와서 파리가 또 앉았어요. 아, 이놈의 파리 내가 죽여버려야겠다. 그래야 우리 주인님께서 오침을 주무시는데, 그래서 저기 가서 바위 하나를 딱 끙끙 매봐가지고 주인의 콧잔등에 있는 파리 위에 그거 잡느라고 떨궜대요. 열심히 있긴 있었는데 방향이 좀 잘못되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와 사자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소와 사자가 몹시 사랑했습니다. 소는 최선을 다하여 사랑하는 사자에게 맛있는 풀을, 연한 풀을 매일 사자에게 대접했어요. 사자는 괴로웠지만 참았습니다. 사자는 최선을 다해서 맛있는 살코기를 매일 소에게, 아주 좋은 살코기를 소에게 줬습니다. 소도 괴로웠지만 참았습니다. 그러다가 한 날 다투기 시작합니다. 끝내 헤어지면서 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난 최선을 다했다고. 난 널 최선을 다했다고. 정말 사랑하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소나 사자나 서로 사랑하며 잘 해보려고 했습니다. 열심히 다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탈이었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뜻은 전혀 헤아려 하지 않고 자기 뜻 중심으로 나갔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내 중심으로 주의 일을 하기보다 하나님 말씀의 지배를 받으며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말씀의 인도를 받는다고 한다면 아름다운 지배를 받고 아름다운 통치가 되어지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었는지, 신앙생활에서 참으로 자기는 열심히 다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최선을 다하여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 고작 축복 이것밖에 안 주십니까? 라고 말하는 것 다시 한번 봐야 합니다. 보통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어려운 일들이 자꾸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나지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기 위한 기간인 줄 깨달아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좋은 길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망 가운데 인내해 나가면서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잘 안 되고 이게 뭐냐? 그는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잘한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지만,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지 못한다는 겁니다. 만일 이런 경우는 속히 깨닫고 돌아서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게 바로 이겁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전혀 엉뚱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내가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고 열심히 다해야 될 텐데 다르게 하고 있지 아니한지 한번 보십시다. 지금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 법궤를 가지고 옵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하나님 신정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오는데, 비극적인 것은 아혀와 우사가 참 준비해서 새 수레를 탁 만들어 가지고 끌고 오는데, 그만 법궤가 이렇게 하다가 썰어지니까 손을 썰어지지 못하도록 잡다가 그만 즉사했어요. 죽었어요. 아니, 난 열심히 다 하려고 했는데 잘 모셔갖고 오려고 그러는데 이게 왜 죽습니까, 하나님? 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맞지 않습니까? 근데 방향이 잘못됐어요. 여기서 말씀의 통치를 받고 말씀의 인도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그 말씀이 뭐라고 되어진 거 아니? 이것은 수레에 실지 아니하고 레위 사람들 중심으로 어깨에 메고, 네 사람이 채가 있어요. 고리가 있어가지고 법궤를 앞에서 한 사람, 이쪽에서 한 사람, 또 뒤에서, 그래서 네 사람이 어깨에 메고 이동하게 되어지는데, 아이고 네 사람이 인도하려면 불편하고, 요즘 시대가 이런 시대에 새 수레를 만들어서 휘황찬란하게 장식도 만드는 다음에 칠로 아름답게 꽃도 꽂고 악기도 막 법궤가 들어올 때 막 대로에 그냥 이렇게 했는데, 군악대를 펼치는 것처럼 많이 준비했는데, 근데 그 방법이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 방법은 이 법궤를 옮길 때는 다른 사람이 아닌 네 자손들로서 어깨에 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지금 뭐 그렇게 불편하게 힘들게, 얼마나 무거운데 이거 힘들게 왜 술에 실어서 간단하게, 이 시대가 첨단 시대를 걷는데. 근데 오늘 우리는요, 열정이 있어야 되는데 열정을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자, 보십시다. 지금 다윗은요, 1절 말씀, 오늘 말씀 사무엘하 6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가 몇 명일까요? 여러분, 몇 명일까요? 3만 명. 네, 3만 명이라 좀 해줘요. 왜? 보시고 또 자꾸 가만히 계셔요. 3만 명. 법궤를 옮기는데 가장 중요한 인물은 정예병 3만 명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누가 필요해요? 레위인이 필요해요. 레위인이. 2절 말씀 보십시오. 2절. 다윗이 일어나 누구와 하는 게,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자와 이 일을 진행한 겁니다. 그게 다윗이요, 자기와 함께 했던, 그러니까 자기와 함께 했던 정치 지도자들과 의논하기보다는 다윗이 이 시간에 하나님과 의논했다고 한다면,
하나님 어떻게 옮겼을까? 나 정말 하나님 모시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법궤를 모시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논을 했다면 아마 이런 사단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3만 명이 뭐 필요합니까? 300명이 뭐 필요합니까? 300명도 아니고 3만 명. 역대상 13장이 보게 되죠. 이때 이 정치 지도자들과 함께 의논할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은 하나님과 의논만 했다면 기도 응답 받은 후에 예 알겠습니다 하고 나갔다면 아주 훌륭한 작품이 되어졌을 것인데 그것이 못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보다 그가 통치하고 있는 백성들을 단합하기 위한 동기로 잘못되어져 통치하고 있는 그 정치 지도자들과 함께 연합하기 위해서 이런 열정을 부렸습니다. 3절 한번 보십시다. 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고 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던 대로 세상의 본을 따라 법궤를 새 수레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 방법은 그다음 이 다윗과 그 모든 정치 지도자들과 함께 의논했을 때 어떤 영향을 받았는가 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 보니까 수레에 싣고 다니는 거예요. 신상들을.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하던 대로 세상의 본을 따라 법궤를 그렇게 모신 겁니다. 자신도 모르게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배운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영향을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말씀의 지위를 받지 아니하고 말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세상 것으로 답습하고 세상 것으로 젖어서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전왕인 사울왕도요 그 제사를 함부로 드리다가 블레셋 사람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참교육을 받았던 사실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나곤의 타작마당에 소도에 뛰니까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드는 바람에 결국 그런 죽고 말았는 이 사건은 다윗에게 아주 치명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방법들을 하려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들이 주님 섬기는데 주님 말씀에 그렇게 하시라고 한다면 말씀대로 순종해 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인 논리, 세상적인 과학이 방법이 아니라 말씀의 방향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으니 주님 이 말씀대로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출애굽기나 민수기에서 말씀 보게 되지만 법궤는 맬 뿐만 아니라 법궤를 손을 대서도 안 되고 그리고 법궤는 아무나 운반하는 것이 아니라 레위 지파의 고아 자손만 담당하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운반할 때는 언약궤에는 채를 고리에 끼워서 조심스럽게 어깨에 메고 가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의 방식으로 전도하거나 세상의 방식으로 찬송하거나 아니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말씀의 지휘를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주의 복된 성도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큰 열정을 나타내 볼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주를 성수하시오.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우리의 11조 하십시오. 하는 겁니다. 우리 말씀의 지배를 받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어려운 문제가 있어. 담대하라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했으니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으니 주님 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함께 하시다니 사실을 믿으시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 오늘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서 말씀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해낼 수 있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에 의지한 열정은요, 말씀에 의지하고 말씀의 인도를 받았던 사람은 큰 축복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오벤에돔에게 복을 주신 이유입니다. 오벤에돔은 기쁨으로 법궤를 영접했습니다.
이 사건을, 우사가 죽는 사건을 보고 모두가 다윗 왕도 두려웠어요. 왕으로 백성 모두가 두려워한 겁니다. 우사가 법궤를 불경건하게 다루듯 죽자 다윗은 두려워서 여호와의 궤를 옮기고 싶는데 어떻게 옮기게 되느냐.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6장 전반제 보면 두려웠답니다. 오벤에돔은 그의 이름처럼 법궤를 열정과 충성으로 섬기면서 잘 인도합니다. 그랬더니 다 두려워 떨고 있는 그때 오벤에돔은 이 법궤를 자기 집에 3개월 동안 모십니다. 역대상 13장 14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의 궤가 오벤에돔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벤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뭐를요? 복을 내리셨다. 누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한 겁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오벤에돔은 본래 아주 가난한, 여러분 성경 시대나 지금 현대 시대나 빈부 차이는 어디든지 있습니다. 뭐 전쟁 때도 마찬가지고 빈부는 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근데 석 달 만에 온 동네가 부러워할 수 있는 큰 부자가 되어졌다고 역사가는 기술해 놓습니다. 이게 영적인 법칙이요 축복의 원리입니다. 바른 신앙에 정립하면 영육간의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열정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예배를 드려도 기쁨으로 예배드리며 찬양을 하더라도 기쁨으로 찬양하며 기도를 드려도 열정적으로 들어주시려면 들어주고 말라면 그 형식적인 성의 없이가 아니라 힘을 다하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온 힘을 다하여 다윗이 그렇게 춤을 췄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바라보는데 이 열정이 말씀의 지배를 받으며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축복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 보면 영적인 축복의 원리가요, 바른 신앙을 정립하면 영육간의 복을 받기를. 요삼 2절의 말씀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축복의 기원이지만 동시에 원리가 여기 내재되어져 있습니다. 이른바 신통, 삼통의 원리인데 신통, 그 다음에 인통, 물통입니다. 하나님과 잘 통하면, 바른 신통하면 사람과 잘 통하게 되어서 인통하게 되어지고, 그러고 보면 범사에 내가 간구하노라, 내가 범사에 잘되고 물통하게 되어져서 하나님과 잘 통하면 사람과 잘 통하고 물질과 잘 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신통, 인통, 물통이 열려지게 되어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경 자세히 보면 오벤에돔 그 본인의 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오벤에돔 때문에 갑자기 발음이 안 나오네. 오벤에돔 때문에 형제들, 아들들, 후손들이 복을 받았는데 그 집안의 사람들이 대대로 이 법궤를 지키고 있고 있는 문지기 역을 감당하며 아주 중요한 영광스러운 직분을 맡게 되어진 겁니다. 역대상 26장 8절 말씀 보면 이는 다 오벤에돔의 자손들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벤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요. 다 복을 받은 거예요. 오벤에돔만 큰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들이 열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말씀의 지배를 받으며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서 주님 뜨겁게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아름답게 나타내 보일 때 오벤에돔처럼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이런 축복이 우리 가정에도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런 축복이 우리 집안에 있게 해주셔서 자손 만대까지 복을 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열정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시고 열정적으로 주님을 기쁨으로 찬송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종들 되어지기 원하오니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말씀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주님 뜨겁게 사랑하며 주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의 지배를 받게 하여 주시고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잘 통하고 사람과도 잘 통하고 물질도 잘 통하는 귀한 축복이 우리 가정에도 있게 하여 주옵시며 교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